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회복을 위한 질문이고 사명자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과 같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보다도 사랑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래? 그러면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하시고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한 그 모습.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 많은 그물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이 준비한 조발을 먹고 나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왜 나를 팔았니? 너 왜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것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옛날을 끄집어내잖아요.
그거 그때 당신 그랬잖아. 아니 엄마 아빠 예전에 그랬잖아.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추궁을 하지 않고 베드로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실패했느냐 묻지 않으면서 오히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세 번의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 세 번은요, 어떻게 보면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되게 떠올리게 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한 것, 때로는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됐고 큰 두려움과 죄송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패를 넘어설 수 있도록 사랑을 회복시키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크고 작게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스탑사인을 못 지켜서 경찰한테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요. 벌금도 내고요. 그러니까 막 스탑사인을 보면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찰을 보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건 뭐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스탑사인을 지키는 거예요. 경찰을 보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를 넘어설 수 있도록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통하여 사랑으로 회복시키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도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존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방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또 눈이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또 시간을 그것을 향하여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것에 돈을 쓰기도 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늘 방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과 관심은요, 자연스럽게 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늘 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에 보면요, 명함이 빼곡하게 앞뒤에 무슨 회장, 무슨 이사 이런 걸로 타이틀로 앞뒤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정말 너무 회장도 많고 무슨 대표도 많아서, 야,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이사님 이런 일도 하셨네요. 이러면 막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의 관심은 뭐예요? 명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말 안 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좋으니까, 그 시간에 행복하니까. 억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스스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H든의 공동체로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내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그러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가장 있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역은요, 그냥 결국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를 하다 보면 그냥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교와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주일이야? 아니 벌써 알람 울렸어? 벌써 새벽이야? 네. 아니 시간은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주일이 더뎌지는 거야? 매일 주일하면 안 돼? 비교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 일은요, 사역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은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는 작은 섬김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감사가 되는 거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일에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새로워지는 거고요. 삶의 방향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입술로 선포되는 것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라고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보스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먹이다, 양육하다, 영적으로 공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 자를 위하여 말씀을 먹이고 돌보라는 양육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포이마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목양하다, 다스리다, 인도하다, 보호하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단순히 먹이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치는 어린 소년, 어린 목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이 보호하도록, 양이 안전하도록,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도록, 그가 목마르지 않도록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인데, 이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동일한 거예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삶 전체의 돌봄의 역할을 베드로 너가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은요, 15절에 있는 그 보스케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먹이라 라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역을 먼저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먹이라, 양육을 하여라, 또 치라, 목양을 하여라, 그리고 먹이라,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명의 중심은 다스림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늘 그 자리에 군림하려고 하고요, 목에 힘을 주려 하고 있고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스림이 아니라 양육이 리더들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조직을 운영해서 부흥케 하기 이전에 생명이 공급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리더십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권위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또 권사와 장로의 역할은요,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소그룹 안에서의 또 리더들도요, 혹은 먼저 된 자들도 그런 돌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마지막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였고 살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길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유언처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요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살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삶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순종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다면, 이제라도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몰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성도와의 교제, 훈련, 양육, 배움, 가르침.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혹은 나는 사역에 열심을 하고 사역을 사랑하는가? 두 가지를 올려놓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사랑은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시고, 먼저 이 질문에 앞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